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오순절 방언의 반응들, 오순절 방언의 반응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120명 좌우의 제자들이 신도들이 외국어 방언을 말하자 당시 천하 각국에서 온 자들이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대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나눠서 본다면 첫째로 제자들이 다양한 외국어 방언을 하자 모인 사람들이 놀랍니다. 제자들이 다양한 외국어 방언을 했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오순절쯤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해외파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오순절만 지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일찍 온 김에 장기간 머물면서 율법도 배우고 성전에서 제사도 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아마도 6월절 한 50일 전에 와서 쭉 오순절까지 이렇게 지키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든 유대인들과 이렇게 장단기 방문자들 그리고 오순절 지키려고 온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은 북적북적거렸을 것입니다. 120명의 신자들이 모인 장소 어느 집에서 다양한 외국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들었겠죠. 그 소리는 6절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고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 난 곳 방언. 제 고향 말이죠. 출생지 말. 자기가 사는 지역 말. 그게 들린 거죠. 11절에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요. 11절에 보면 그 말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제자들이 다양한 외국어로 복음의 중심 주제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외국어로 이제 그런 소리들을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날 식으로 보면 전혀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미국 사람 보더니 영어로 대화하고 중국 사람을 만나니까 중국어로 말하고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마치 그런 거죠. 만약에 어느 한국 사람이 있는데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러시아 사람 만나면 러시아 말을 하고 프랑스 사람 만나면 프랑스어 하고 독일 사람 만나면 독일어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죠? 한국 전라도 사람이 미국 뉴욕에 가서 어느 교회를 가는데 한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아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참 거시기 합니다잉. 만약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엄청난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겠죠. 한국 경상도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 갔는데 프랑스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 경상도 한국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뭐 천지 삐까리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사투리의 액센트가 심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당시 천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각 다양한 지역에 온 사람들을 이게 소개해요. 9절부터 11절 보시면 이 천하 각국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이나 미국, 브라질과 같은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유럽에서 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직 거론조차 안 돼요. 이 당시 그 지중해 중심으로 한 나라들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첫째 그룹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세 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들은 오늘날 인도,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옛날 아수르, 바벨론 지역입니다. 먼저는 BC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되어 끌려갔는데 이 지역으로도 끌려가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유대인 마을이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BC 7세기 또 6세기 이 어간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또 그 동일한 지역으로 또 포로되어 가요. 그 후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 시작할 때 바벨론 포로들을 자유케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유대인 약간의 그 유대인들 강제 이주 혹은 정책상 이주 정책을 펼쳐서 꽤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 7개 지역이에요. 오늘날 터키와 수리아를 포함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두 강 사이의 지역이고요. 유대는 이스라엘 남방 지역이라기보다는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넓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바도기아는 오늘날 터키 동부 지역이고요. 본도, 폰투스는 터키 북쪽, 아시아는 터키 서부 해안지대, 부르기아는 터키 중간지대, 밤빌리아는 터키 남방 해안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사도행전 시대에는 뭐 아시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 곳곳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로마와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 5개 지역이에요.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는 북아프리카를 얘기하고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약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레데는 지중해 섬 지역이고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동쪽 그 나바테아 왕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을 모두 합치면 15개 지역들에서 왔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나라에 다 퍼져 살았고 심지어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도 거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날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15개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외국어 방언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도록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날 학교에서 학원에서 외국어를 배우죠. 그죠? 신자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 앞으로 외국어가 무기잖아요. 그죠? 먹고 살 무기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영어를 배웠다. 그럼 영어는요. 웬만한 전 세계 가면 웬만하게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에서 온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자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은 그것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은 그것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온 천하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지금 그 120명의 신자들이 말하는 외국어 방언을 듣고 하나같이 놀라거든요. 참고로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은
원래는 이방인들인데 유대교의 호감과 흥미를 느끼고 유대교인이 되고 싶다고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 당시 그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세 가지 입교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세례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성전 제사 해야 돼요. 이방인 여자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유대교인이 되는 게 비교적 쉬웠지만, 만일 이방인 남자가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다 큰 성년인데 할례도 행하고 죽을 각오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을 가진 자겠죠. 그 이방인 남자가 만약 유대교인이 됐다 그러면 오순절에 모인 자들이 놀라며 당황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한술 더 떠서 조롱까지 했다 그래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술은 아직 발효 중에 있는 단 포도주라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을 보면 기도에 집중하던 한나가 술에 취하였다는 오해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고요. 예수님도 대적자들로부터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비난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절제력을 잃어버려서 이 본문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인데, 유대인들 중에는 일부러 악의적으로, 게다가 지금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지금이 그 오전 9시인데 제3신이, 그러니까 뭐 정오 시간대인데 어떻게 취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 영적인 눈이 멀고 그 마음 문이 닫혀서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배우기는,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 온전해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하면 되고 미쳐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은 세상에서 비난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겁니다. 경건한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법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신자들을 볼 때에 저 사람 보니까 일요일에는 막 교회당 가고 놀러 가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교회당에 가서 살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애들도 아닌데 어린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 보니까 좀 미친 것 같아. 예수에 취한 것 같아. 만약 이런 비난을 듣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영적인 훈장인 셈이죠.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신자는 무취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신자가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야 되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에 취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취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어쩌면 그게 훈장인 셈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한 자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영적인 신호와 사인인 줄 알고 오늘도 주님 더욱 붙들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